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에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속속돌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믿고 예배드리고자 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만 해결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만물을 조성하는 주님의 손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으며 이 캠프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하답하고 이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이 캠프 안에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 귀한 드림의 시간, 고백의 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짧은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저희 목요일 날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쁘시겠지만은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저녁 8시에 한 40분 정도 우리가 성경 공부 하거든요.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갖고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중간에 들어오셔도 전혀 상관없는 게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카카오톡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주소를 올려드리면 들어오셔서 얼굴 보면 되거든요. 고정적으로 3분이 늘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한두 분 더 참석하셔서 좀 풍성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좀 신경 쓰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광고한다는 게 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에스더서가 오늘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긴 에스더가 마지막 종장으로 들어갔고 여러분과 읽었던 이 3절이 에스더서 마지막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물론 장절을 우리가 후반기에 출판업계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신학자가 한 게 아니고 인쇄업자가 좀 보기 편하라고 이제 장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는데 근데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마지막 이 3절이 딱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3절만 딱 따로 떨어져 있어서 참 감사하게도 이 내용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에스더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신약의 또 한 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으로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었지만 당시 너무 힘든 이 조선 말기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저 피한 불교적 용어로 저 너머에 있는 나라로 참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은 잠시일 뿐이고 곧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니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 피 안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이겨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고착화되어서 한국 교회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며 저 너머에 있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어떤 나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어느 가치가 존재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며 지금 실제로 이 지구상 안에 있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캠프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는 실제로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경계선이 분명하고 어떤 이제 뭐 외교적인 입장을 정하게 판단해서 경계선을 그었던 나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느냐가 그 나라였고 누구 밑에 있느냐가 그 나라 시민의 권한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재밌는 두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있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재편성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영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주어질 완성된 나라가 또 다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개념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가치를 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이야기로 시작했고 그 제국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암투 속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어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 끝에 나와서 마무리 짓는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야 되고 그들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내용이 끝나주면 좋은데 에스더서는 이렇게 끝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1절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가 세금 잘 걷게 됐다는 것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떤 가치가 접목되는 겁니까? 끝이 좀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왜 넣었을까요? 지금 아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시죠? 여러분 세금을 떼어 먹고 싶어도 떼어 먹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금을 내가 계산해서 드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죠.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돈을 아끼고 싶으니까. 돈이라는 거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녀가 첫째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 셋째가 이제 아들들입니다. 보통 아들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딸들은 나이가 드니까 반발하고 굉장히 이제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참 보면 우리 두 아들은 괜찮은데 딸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또 저희 이제 자녀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 수학여행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돈을 좀 보내줬어요. 잘 갔다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얘야 11조 내야지. 얼굴이 변해지면서 아빠는 내만 보면 11조 얘기하냐면서 이거 내가 무서워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려야지. 이게 어찌 하나님 거냐면서 내 거라고 하는데 이거 해서 또 얼굴 붉게 싸우지 못했는데 와,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고등학교 2학년의 마음에도 지가 번 돈도 아닌데 받은 돈을 넣어놓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가치가 나를 억누르는 가치가 아니면 배워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또 장시간 또 상담을 했는데 결국 딸은 딱 한마디 하죠. 아빠는 나를 몰라.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되는데 그런 내용처럼 에스더의 마지막이 세금 많이 걷는다는 얘기로 끝나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돈이 모인다는 얘기도 아니고 황제가 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의 가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본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황제가 전쟁에 패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술독에 빠져서 나라 운영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강교한 하만이라는 간신배가 들어서므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나라는 정말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들이 원한 것은 자기의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은 그 민족의 구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 생명 하나 건지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과 거룩으로 말씀대로 살아나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단순히 이스라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아수에르 왕의 권위가 살아났고 나라가 정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의 욕망으로 세금을 걷어냈습니다. 황제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간신배들 중심으로 나라는 매점맥색, 언제나 직급도 팔아먹고 땅도 사위물처럼 팔아먹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나라의 근간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얘기로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실제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캠코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그들이 지키는 신앙생활 하나로 제국의 앞날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두 사람의 헌신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나라의 기초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들 속에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 거대한 캠코라는 기업체 안에 계신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제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관심을 두고 우리도 절에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언제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죠. 저는 우리의 모든 방점은 마지막 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쓰심을 통하여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 속에는 모든 종족이 안위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말 그대로 신우회에서 선교회로 왜 바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라 생각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캠코 선교회는 신우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뭐 어떤 발언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다가 우리는 선교하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보리라고 각오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캠코 위에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전도하고 많은 것을 보여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삶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 큰 장이 저는 이 캠코 선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이 아마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이 이제 내려가셔서 식사 모임하고 조별 모임을 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를 구원할 뿐 아니라 모든 종족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고민을 서로 나눌 때부터였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의 위기가 닥쳐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서 자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민족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특히 에스더를 불러들임으로 에스더에게 신앙의 도전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은 이때를 위함임을 너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가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은 일해 줄 거야. 그러나 너가 이 시점에 이렇게 사용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지 않겠니? 그 말이 에스더에게 불을 붙였고 3일간의 금식을 통하여 황제를 만나는 용기까지 허락해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식사를 마치고 조모임을 하실 때 이것을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가치로 점핑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부담스럽겠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직장 속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수요일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우리 회장님들 미안한 것도 좀 있습니다. 처음 회장님께서 저에게 2주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2주는 여러분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설교하고 싶다고 그러면 영상 녹음해서 전해드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되면 이제는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수요일날 몇 번 쉬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끼리 모이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2주만 와서 설교해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어주시고 에스더가 되어주십시오. 이 모임 자체가 정말 이 거대한 캠코를 변화시키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변화가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정말 임직이 되어서 임원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의지하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선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10장 3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기업이 기업다워지며 건강한 자본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그의 모든 종족이 안위를 받게 될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로잡힐 때 이 캠코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도 안위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후의 모임에 함께 모이셔서 에스더서의 이 치열한 다툼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당신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며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큰일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큰일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큰일로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딱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앉아 있었다는 그 하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식사하실 때 하나님으로 고민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감을 기도하며 그 가치를 하늘 앞에 올려드릴 때 선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모임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또 가야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끼리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모임을 가지실 때 제 설교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갔었던 여러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 아파트 얘기 뭐 여러 가지 살아갔던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한 번 더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훈련되어져 갈 때 선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캠코로 보냄을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교의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압니다. 이제 그 뜻 안에 내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함께 만나는 시간에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주님으로 고민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함으로 선교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에스더서를 마무리 지으며 참 독특하게 끝내는 그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엿보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곳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연장의 자본의 확장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꿈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분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지체들이 오늘 또 모임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를 실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슴에 매어 달려 하나님으로 삿발을 잡아 주님의 나라를 또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서로 안위하며 하나님으로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하여 힘쓰는 우리 지체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흘러가면 흘러갈 수도 있고 모른 척하면 모른 척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너무 감사하게 에스더 마지막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코에 들어올 때 노력했고 내가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합격한 것도 내 노력이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강곡판으로 삼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지체들이 너무 삭막해질 수 있는 이 사무실 분위기에, 때로는 너무 목이 타는 것 같은 이 자본의 잠식 속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이곳에, 작은 이곳에,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하여 오늘 제국이 변화된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운영된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소수의 선교회 지체들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실험하는 그 작은 가치를 통하여 이곳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캠코 안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